빌립보서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2부 예배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목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지금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꼭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성스러운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본 대부분은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이렇게 먹으로 꼼꼼하게 적어서 보낸 거죠. 구약 성경은 원전이 거의 양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의 가죽을 무두질한다 그러죠. 착착 밀고 이렇게 아주 얇게 당겨서 그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만드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서 만들어진 파피루스 종이가 상당히 지중해 연안 국가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피루스에서 페이퍼, 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아주 고전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량이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 한 권이요, 그때 당시 하루 품삯의 5만 배 정도 되는 엄청난 고가의 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징어 먹물 같은 것에다가 또는 이런 식물에 태워서 그을름을 가지고 고무에게 이렇게 묻힌 잉크를 가지고 그 갈대 끝을 이렇게 점인 붓으로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입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 빌립보서를 나누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어서 감사하고, 또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를 상상해 보니까 이 파피루스에 성경을 쓰는 것에 선교 헌금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것이 이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입니다. 거기다가 파피루스 한 장을 필사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대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 3시간 내지 필기를 했을 경우로 따지면 한 달 이상 써야 되는 엄청난 분량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정성면으로 볼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재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 인도지라고요. 이 얇은 종이를 인도지라 그러거든요. 아마 인도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66권 거기다가 찬송가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딱 휴대하기 좋도록 이렇게 사용되니까 성경이 귀한 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당시로 가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바울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정성을 다했고, 거기다가 바울의 영에 누가 감동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자, 이 정성스러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그동안 살펴본 에베소나 빌립보라는 도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무역이 왕래되는 교착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그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은 그 골로새 지역에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각 지역에서 그냥 왔을까요? 뭘 하나 가지고 왔을까요? 뭘 하나 가지고 왔겠죠. 그게 뭘까요? 각종 우상들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이 기상학적 현상에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 천둥이 치면 하늘이 노했다. 그 다음에 막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고 막 태풍이 불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노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항상 미니어처로 가지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이 골로새 지역은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상이 심했던 지역이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에바브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 골로새와 에베소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서원이 하나 있지요. 무슨 서원입니까? 서원. 신전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두란노 서원. 제가 일부러 서원이라 그랬잖아요. 퀴즈 쉽게 하도록.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 지금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과 점심 시간을 거의 양보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지역에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1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숨도 안 쉬고 달려와서 거기에서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강론한이라는 단어가 강해 설교의 시초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방법을 전수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복음의 말씀이 풍성한 자, 또 사랑받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강론되어진 그 말씀을 에바브로가 그대로 받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는 소식을 가지고 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고 바울로부터 이 골로새서 서신을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이 내용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골로새 지역에는요, 교회 복음을 도전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교의 종교 행위를 통한 도전이었습니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법, 정결법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럴듯하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들이밀고 말하니까요. 제가 아까
리딩 지저스 세미나 말씀을 약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천지 차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다 외운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20세기에도요, 21세기에도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교의 콜동 지도자들은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가 있는지까지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지차이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교, JMS,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성경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이만희는요, 성경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성경 더 많이 얘기합니다. 전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신천지에서 배웠던 그 성경 과정 공부를 이만큼 두꺼운 대학 노트에 3권인가 적은 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 3권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다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버렸는데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읽어요, 못 읽어요? 제대로 못 읽어요. 아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이만희를. 지금 신천지 안에서도 이만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94세. 얼마 전에도 서울역 올라가는데 어떤 청년이,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제 핸드폰에 마침 이만희하고 어떤 여자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보여줬어요. 이건 어찌 된 거냐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여자하고 불륜을 하냐 하면서. 안상홍 하나님에게 무슨 하나님이 죽냐 이러니까 그것도 또 대답할 준비를 해가지고 있더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적인 요소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극심하게 준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 주의하라. 철학, 대표적인 철학 사상이 자주 말씀드린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영과 육이 딱 이원론적으로 두부를 딱 자르듯이 갈라진 거다. 영은 고귀하지만 육신은 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이 육신으로 굉장히 금욕해야 선한 길에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죄 아무리 지어도 괜찮다, 그거는 더러운 육신이 짓는 거다. 그게 방종이잖아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방종으로 나아가는 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장된 기독교 세력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성을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센 놈들이죠. 그 다음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세력이 이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골로새서 3장 찾아보죠. 골로새서 3장 5절. 21세기 대한민국 예비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는 팔공산 부처한테 가서 절 안 하는데요, 저 대명굿당, 압산굿당, 칠곡 동명굿당에 가서 굿 안 하는데요 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미리 여기다가 얘기해놨어요. 골로새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봐야 이 골로새서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 배금 사상이라고 할 때 배자가 절배자입니다. 예배할 때 배자예요. 금은 무슨 금자예요? 쇠금자인데 돈금자예요. 돈을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내 세속의 계산 방법으로, 세상 계산 방법으로,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도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 어떤 서신보다 강력한 기독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신성에 대해서,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하고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 이 골로새서는요, 그냥 휙 버릴 정도로 그렇게 대충 봐서 안 될 거예요. 정말 한 절 한 절 꿰뚫어 봐야 될 말씀. 에바브라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온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걸 가장 실천을 잘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순종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끼리 속된 편으로 예수님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슨 목사님 저런 권면을 다 하시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지만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도서 1장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한다. 그걸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강하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중에 8절 말씀은 오늘 오전에 귀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오늘날 우리까지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골로새서에 예수님은 구속주로, 창조주로, 화목주로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요절이 골로새서 3장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1절 앞으로 나누겠지만 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영어로는 Christ is all.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전방위적으로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믿는 게요, 우리의 믿음의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받아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영어로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Christ is all. Christ is all. Everything.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죠. 1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진짜를 붙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 얘기하지요. 평강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은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평화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추구하는 게 평화잖아요. 그런데 그 유엔이 추구하는 평화는 참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입니다.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이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서는 1장 초반부에 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서신서의 은혜와 평강은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거라,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요, 분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주님께 알아야 됩니다. 이 평강은 구원의 은혜에 의해 귀결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인도하면서 잠시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23년, 2024년 저에게는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좀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은장로님은 저만 보면 별일 없습니까? 요즘 이제 새벽기도 매일 오시는데 새벽기도 오실 때마다 별일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았다면 별일 없습니까 정도가 아니고 별일이 골백번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제 내면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개인적인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겠죠. 아까 어느 탈북민을 돌보는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10인 10색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르고요. 저도 탈북민들 제법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그 탈북 과정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화 드라마 만들어도 될 만큼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분은요, 북한에서 중국 국경 넘어가지고 몽골까지 걸어갔다 하더라고요. 몽골까지. 우리 여기서 뭐 대한민국 요즘 종주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떤 애는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걸어서 가는데 이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 몽골 거기다가 대한민국 지도 넣어보세요. 몇 개나 들어갑니다. 그걸요 관통해서 올라가요. 거기다 중국 공안 피해야 되죠. 또 많은 루트가 중국을 쫙 내려와가지고 라오스 국경 쪽으로 갑니다.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니까 목사님이 진이 다 빠져요.
근데 답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말씀. 어쨌든 이번에 리딩 지저스 세미나에 다녀와서 우리 예비교회가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진짜 말씀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잖아요. 이게요, 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수고하는 걸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찬송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고백. 그 사랑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넘치게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이 골로새 교회에 차고 넘친 거예요. 바울이 직접 목회하지 않고 바울에게서 전달받은 에바브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세요. 이 에바브로가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 고스란히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이 에바브라가 인생에 큰 해답을 얻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지. 영어로는 hope인데요, 희망도 hope고 소망도 hope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굳이 소망이라고 할까요? 희망은 어떤 면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무지개 쫓는 소년과 같은 겁니다. 그거는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바소자를 씁니다. 장수할 때 소자가 바소자거든요. 우리의 희망은 그 분명한 장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르니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하나도.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 옛날에 이런 플라스틱이나 양철 같은 금속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바게스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판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꽁꽁 묶은 그 바게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요 판자 쪼가리 중에 하나가 탁 부러지면 여기에 물이 가득 차요, 가득 못 차요? 가득. 그걸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농학 용어예요. 이 꽃이 지금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요즘 이 분홍색 양란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수고를 하고 있어요. 주일 지나면 바로 저기 계단에 내놓습니다. 여기에 빛을 받고 바람을 받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몇 주 됐는데 색깔이 곱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감사주일이라고 노란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더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데 이 식물이 자라려면요, 빛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 특히 비가 필요합니다. 이 공기 중에는 무슨 영양분이 제일 많습니까? 질소, 그게 질산입니다. 우리 농학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가 식물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거 한 가지로 부족하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열매를 못 맺는다. 보세요, 복음이 이르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를 닫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요. 복음이 이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한다. 이게 다 합쳐져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막 오늘 주일날 가가지고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노트에 적어놨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끝. 노트야 잘 있어라, 성경아 잘 있어라, 예배당아 잘 있어라 이러고 나는 간다 이러고. 그러면 열매 맺고 자라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견해가 배제된, 사단이 왜곡하지 않는, 사람의 사상이 스며들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같은 종이 필요한 것이죠. 에바브라는 바울의 강해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골고루 성장.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골로새서를 단락단락 어떤 면에서 아주 짧은 절로 풍성하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 만모니즘이 팽배한 이 시대, 세속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 창조주의시면서 구속주의면서 화목주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그래서 모델적인 크리스찬 되어져서 영광 돌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